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 대흥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 추석 연휴인데요. 우리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난한 이웃을 기억합시다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1946년에 평화헌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쟁 금지 그리고 군대 금지 국가였었는데 70년 만에 아베 총리가 원한 대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주변 국가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데 한 신문 논설위원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침략해 왔을 때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미군을 일본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이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외교적 뛰어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한국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최대한 챙기는 그런 외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또 일본을 경계하고 동시에 대북 억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의 외교적 역량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열왕기상 기자가 1절에서 3절까지 매우 불편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기자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절에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고정관념 속에 이방 여자하고의 결혼, 이건 타락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이방 아내를 많이 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인생이 실패로 끝나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데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듭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을 타락시킨 이방의 많은 아내들 가운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애굽 왕 바로의 딸 이름은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된 것은 그 당시에 국제 정사에 따른 정략적 결혼이지 바로의 딸이 솔로몬을 타락시킨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실이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했는데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말하지 않고 자기 왕궁을 먼저 말했다는 데에서 일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성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왕궁을 먼저 얘기하고 성전을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집을 먼저 세워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왕궁을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렸다는 것 때문에 역시 솔로몬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왕의 역사에서 산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왕인가의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도 많은 백성이 산당에서 샤머니즘을 섬겼기 때문에 산당은 열왕의 역사에서 아주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산당 때문에 열왕의 역사가 타락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이 없어요. 아직 짓기 전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역대하 지금 계속 묵상하고 계시나요? 역대하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만든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뒀어요. 그러므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놋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어디서 제물을 드려야 되나요? 제단이 있는 데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법궤에다가 제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제물은 놋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간 거지, 산당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 고정관념이 타락한 인간, 이방 여자 그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악한 인간, 그런 고정관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솔로몬을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어디 있을 때 꿈에 나타나셨나요? 기브온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이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3장에서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주시는 법칙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창고에 채워주실 수 있어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 앞에서 행하고 주 앞에서 함께 주님과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진실과 정직한 마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고, 큰 은혜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주고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드렸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4절에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번제를 드린 거예요. 세번역에는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드린 제물의 합계인지 아니면 그날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드린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가를 제물로 증명을 한 거잖아요. 1000마리의 범죄를 드리자 하나님이 5절에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줬으면 좋겠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냐, 너는 구하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적을 체험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그 과부는요,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굶어 죽을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내게 달라, 엘리야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그것도 과부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멈출 때까지,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더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수넴의 귀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요, 자기 집에다가 가장 멋진 엘리야의 별장을 하나 꾸며 놓았습니다. 최고급 침대에 그리고 소파에 책상에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쉼을 얻도록 그렇게 모든 배려를 다 베풀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필요한 걸 주셨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작가가 연탄길 1, 2, 3권을 다 쓰고 크게 성공한 작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공을 누리고 살았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 후 5년 동안에 이철환 작가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는 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생각을 하고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먹지 않으면 견뎌내질 못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몇 알씩 먹어야 겨우 그 마음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지난 7년 동안에 연탄길을 쓰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내서 그래서 겨우 성공한 작가가 됐는데 성공 이후에 5년 동안 우울증.
연탄기를 쓰면서 머리에 어지러움증을 앓기를 시작했는데 어지러움증은 13년, 우울증은 5년, 그의 삶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 지금 출석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울증과 어지러움증으로 인생이 다 피폐해지고 인생이 다 무너져 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고통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자 하나님은 놀랄 만한 평안과 은혜로 자기에게 더 큰 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눈물이든지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은혜로운 것,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철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평안을 체험하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글 쓴다고 7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이제는 좀 성공했는데 성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다시 우울증에 파묻혀서 인생을 어둡게 답답하게 자기 인생을 허비해야 됐었으니까 자신에게 미안하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더래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큰 평안으로 채우시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의 손에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들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거꾸로 생각하면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뭘 구했나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아이. 솔로몬이 20대에 왕이 됐으니까 작은 아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 중에 한 나라였었어요. 모든 열방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그 경제력,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가 자기 딸을 아내로 내어주면서 이스라엘과 국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전략적 관계를 맺을 정도로 솔로몬은 강한 나라였었어요. 솔로몬은 그대로 밀고 가도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아버지가 국가의 위상을 높여 놓았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장인이고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통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솔로몬은 자기는 작은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큰 백성, 많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작은데 백성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재판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 국가들의 왕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원수의 나라를 멸하는 거.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 분별력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지혜를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해야 할 중요한 왕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모든 재판을 올바르게 진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듣는 마음처럼 왕에게 중요한 자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마음에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 가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누구도 서로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 예배 시간 다 돼서 들어와서 축도 끝나자마자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17일 날 파출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딸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순찰자 세대가 자갈치 방파제를 뒤졌습니다. 그러자 어느 방파제 시멘트 더미 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신발을 벗어놓고 술에 잔뜩 취해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경찰이 그 방파제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거기 여자 순경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할아버지 뒤에 가서 와락 끌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 순경이 가서 끌어안고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내미 되어드리겠다고. 딸내미 되어드릴 테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지구대 찾아오시면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딸 노릇할게요. 그렇게 끌어안아 주니까 한 10여 분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방파제를 내려오신 겁니다. 누구나 힘든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뒤에서 안아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살아야 됩니다. 듣는 마음, 듣는 지혜,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엄마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 16일에도 한 어머니가 6살 된 아이를 죽이고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왜 아이를 죽였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너무 아빠를 좋아해서 아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요, 그 이 두 부부가 이혼 상태였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이 너무 아빠를 따르니까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애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자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영 소장이 그건 아이가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이 싫은 거라 그랬습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결국 아이에 대한 증오심으로 옮겨져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무시한 남편을 좋아하는 아들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심이 결국 아이를 해친 겁니다. 작년 7월에도 그때도 6살 된 아들을 죽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죽여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 속에서 반복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 사랑하지? 나 버리지 않을 거지? 남편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이까지 살해를 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건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비열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까지 가정에서까지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교회에서 더 이상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란봉교회 하는 자매님이 출석하는 한 자매님이 언니가 탈북하고 중국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딸 하나 데리고 탈북하고 중국에서 사는 동안에 몸은 병들고 마침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한국에 왔는데 한국국립의료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니까 간은 이미 굳어졌고 암세포가 이미 콩팥, 신장 다른 데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그러자 지금 동생이 대전에 살고 동생이 저희 교회 모란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서양난 자매가 충대병원으로 이분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분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곁에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또 다른 한 분, 모란봉교회 한 분은 한 달 전에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에 두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단을 했더니 뇌혈관 이상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탈북하시고 여기서 혼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란봉교회 가족들이 이분들 곁에서 계속 듣는 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서러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외로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귀가 모든 백성의 듣는 귀가 되겠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되어서 모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 구하다는 말이 8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솔로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관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의 탁월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지혜와 지식을 내게 더하여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 앞뒤를 다 치워버리셨어요. 아무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단어 그룹이 오늘 3장에 나왔는데 그것은 구하다 구하지 않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언가요?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지혜와 명철도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셨어요.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앞뒤를 확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래요.
부귀와 영화는 구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구하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보너스 축복이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14절에 조건이긴 하지만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오래 살리라. 오래 사시려고 이렇게 영양제 열심히 주워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건강하게 살려고 온갖 새로 나온 식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미 다 품절이 된 식품 찾아다니려고 이렇게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더해 주시겠다는. 솔로몬은 이걸 체험하고 잠언 3장 13절에 18절까지 이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자기 인생으로 체험하고 그가 잠언에 남긴 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얻었어요?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잖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지혜를 뭐와 비교합니까? 은과 금으로 비교합니다.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지혜를 진주와 비교합니다. 15절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비교할 만한 게 없다. 하나님의 지혜 그거하고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지혜로워야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에 답답하고 모든 게 다 가로막힌 절망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지혜는 하나님께 성결하다 그랬어요. 지혜는 화평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성결하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관용이 있고 양선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16절에 계속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살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잘 살고 싶으십니까? 싫으신가요?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로 정직하게 살았다는, 진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부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부유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17절에 그 길은 평안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요 그 길은 지름길은 평강이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매일이 행복이고 매일이 평안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나무랍니다. 매일매일 자라나고 매일매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더 큰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또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테클럭스라는 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테클럭스라는 것은요, 기술이, IT 제품이 점점 더 럭셔리한 디자인을 갖는다는 것. 이제는 패션을 입었을 때 어느 회사 브랜드 제품이냐, 누가 디자인한 거냐, 그래서 패션의 디자이너가 누구냐를 사람들이 찾는데, 이제는 IT 쪽에서도 디자이너가 누구냐를 묻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애플워치가 나왔습니다. 애플워치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디자인 팀하고 만들어서 애플워치가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삼성도 갤럭시와 연동이 되는 그 기어 S2를 만들었는데, 삼성은 이탈리아의 최고의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맨디니가 디자인한 게 그게 갤럭시 S2. 디자이너가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해진 거예요. KT 연구소에서 왜 애플이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에 항상 이렇게 뒤져서 많이 팔았는데도 그렇게 수입 면에서는 애플이 앞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게 디자인 때문이랍니다. 애플의 아이폰은요, 디자이너가 누군지 초등학교 애들까지 알아요. 디자이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영혼이라고 불렀던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했다는 걸 애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갤럭시는요, 갤럭시 6가 나올 때까지 이걸 도대체 누가 디자인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삼성 쪽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거기도 몰라요. 디자인실에 있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싶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아들과 딸의 인생을 디자인해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탁월한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셔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디자인하며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법칙의 마지막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 증거물이 제시가 되었는데 두 창녀의 송사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원한 것은요, 백성들의 재판을 송사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재판이 터진 겁니다. 두 창녀가 3일 간격으로 애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애를 깔고 그 애를 질식사시킨 겁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3일 후에 애를 낳은 또 다른 창녀 애하고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CCTV도 없습니다. 아무 증인도 없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애 DNA를 검출해서 애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완벽한 범죄입니다. 웬만한 재판관 같으면 이 범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아야 될 범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24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애를 반으로 잘라라.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잘라! 나눠줘!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애를 자를 생각을 하냐. 결국에 인간성이 그 모양이라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 그럽니다. 하나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재판의 심리입니다. 지혜의 심리.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에 그 산자의 어머니 창녀 A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라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 여자에게 주라. 제발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줘라.
정말 죽이면 안 된다. 장녀 B는 뭐라 그럽니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죽여라 이럽니다. 왜요? 내 아이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여자의 반응을 보고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해결을 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해서 이 재판에 누구 아이인지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이 사건을 해결해내는 겁니다. 만일에 솔로몬이 지혜로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고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내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창녀 A는요, 평생 동안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녀 B가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 때문에 그녀는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아이도 창녀 B의 품에 안겨서 자기 아이가 아닌데 그 여자가 평생을 사랑했겠어요? 아마 이 아이의 삶도 평생 불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서울의 강북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그 올라가는 길은 폐지가 쌓여 있고 집안은 완전히 쓰레기더미고 83세의 할머니는 죽어 있고 치매에 걸린 87세 언니는 그 죽어 있는 시체 옆에서 탈진 상태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80대가 넘은 두 노인네가 폐지를 주우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그 죽은 동생의 시신 옆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세상 한쪽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한쪽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 안에 긍휼이 있고 양선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는 후히 주시고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루에 10,000번을 와서 요청해도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남편이 지혜로우면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모든 일을 아내와 더불어 의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혜로우면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진정한 인격적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로부터 거룩한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손에는 장수가 있고 한 손에는 부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버텨내기 어려워서 하루하루 겨우 힘겹게 하루를 넘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듣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자기 인생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 누가 서 있어줘야 되나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심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행복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싶습니다. 주의 지혜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기 전에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